오늘 저녁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경고의 말씀 가운데 가장 또 짧은 예언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 벗겨질 때 드러나는 것. 옷을 벗으면 속살이 다 드러나죠. 과일도 겉에를 다 깎아버리면 속살이 드러나듯이 벗겨지면 드러나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기실 때 애굽의 속살도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유다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본심을 다 알고 있다. 너희들을 내가 벗겨내면 너희들의 속살들이 다 드러날 것이다. 요즘에 과일철이라 이제 수박들을 가끔 먹지 않습니까? 언젠가 한 가정을 방문했는데 그 집에 집사님께서 목사님 이건 누가 줬는데 잘 익은 수박이라고 합니다. 목사님 오실 줄 알고 준비했는데 그걸 같이 먹읍시다 하면서 통통했던 통통통 소리도 나고 잘 익은 것 같아요. 이제 칼로 다 수박을 반을 쭉 잘랐어요. 그런데 뻘겋긴 뻘겋은 것 같은데 허연 살이 들여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당황이 되는지 얼른 잘라가지고 한 입 이렇게 딱 먹는데 분명히 달고 당도가 높다고 그랬는데 조금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잘라서 주는데 그걸 먹었더니 그렇게 썩 말처럼 달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이 무안해갖고 이거 단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만큼 하면 먹을만 합니다. 그렇게 같이 먹은 기억이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수박 속에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잘 알 수가 없죠. 그러나 수박 전문가들은 두들겨 보거나 꼭지를 보면은 이게 이제 잘 익었는지 안 익었는지 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제 비전문가니까 잘 모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다 그럴싸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쪼개고 갈라보고 속을 보고 맛을 봐야지 그 속살이 어떤지, 속 내용물이 어떤지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여러 사람들을 대할 때마다 그런 이와 비슷한 일들을 대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번지를 해 보입니다. 그럴듯해 보입니다. 뭐 외모도 그립고 직장도 그립고 여러 가지 배경도 그립고 다 그럴듯해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 가지고는 우리가 선입견 가지고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겪어봐야지 그 사람을 안다. 그냥 겪어보는 것이 아니라 큰 일을 몇 번 지나고 보면 그 사람의 속 마음을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겪어보지 못하면 이렇다 저렇다 평가할 수 없는 것이 사람들의 본질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그런 속담들을 자주 인용하지 않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잘 모른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속속들이 깊이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기다리시고 참고 또 야단도 주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또 침묵도 하시고 그러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그렇게 인도해 나가십니다.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들이 나를 볼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판단할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나를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을 이미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의 껍질을 벗겨버리고 더 중요한 것은 선민이라고 자처하는 유다 백성들의 껍질을 벗겨버릴 때 내가 속살을 민낯을 드러나게 하리라. 오늘 이사야 20장 짧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지만 바로 그 내용이거든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의 행동을 보고 이사야를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사야가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명하셨다고 그렇게 3년 동안 빨가벗고 다닐 수 있을까? 그 말씀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1절 2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 2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도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그 해에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시매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불러서 여러 족속들에 대해서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사야를 통해서 계속 살펴보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도 애굽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제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떻게 선포하는가? 그것은 너가 애굽 땅에 가서 그렇게 이렇게 행동하라. 내 베옷에 허리띠를 풀고,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 사람들 다 그랬잖아요. 겉옷 낀 잠옷처럼 생긴 거 하나 걸치고 속에 뭐 지금처럼 무슨 그런 팬티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걷어버리면 결국은 맨몸이 그냥 드러나 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샌들 같은 그런 슬리퍼 같은 거 그것도 벗고 3년 동안 이렇게 저렇게 다녀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저는 목사지만 아마 선뜻 그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누구라도 현실적으로 아무리 믿음 좋은 장로님, 목사님 뭐 다 해서 너 빨가벗고 여기 송파 지역 멀리도 가지 말고 동네만 3년 동안 그렇게 맨발로 다녀라. 과연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엉뚱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그러나 이사야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이사야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 모습, 하나님 왜 그러실까? 이거는 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거든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유다 백성들 전체 공동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애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그렇게 다 벗어버려라. 그리고 다녀라. 무엇 때문에 그러실까? 그거는 유다 백성들의 본심이 뭔지, 의지가 무엇인지, 이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그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하는 거 있어서 하나님 지금 벌 주시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한 모습으로 행할 때 유다의 본심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시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정말로 계속해서 강팍해야 합니까? 아스 왕 때부터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아닌 아수르를 의지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아수르 지팡이를 통해서 이제 그 북쪽 이스라엘도 하나님 야단치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이사야가 그렇게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제 아주 비상의 방법을 쓰신 거죠. 이사야로 하여금 너 빨가벗고 3년 동안 그렇게 돌아다녀라. 내 수치스러운 그 모습, 애굽 백성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도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너를 통해서 벗으면 다 수치심이 드러날 텐데 그 수치심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본심이 무엇인지 백주대낮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수박은 갈라보고 먹어봐야지 그 맛을 알 수 있듯이 사람은 겪어봐야 되고, 그리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 모르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사람들끼리는 서로 속이고 속어도 잘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민낯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벗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곰곰이 묵상을 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 유다 백성들이 위기 상황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애굽에 의지하려고 하는 이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겉으로는 나에게 경배하고 나를 찾는다고 하지만 너의 속마음은 그게 아니지 않느냐, 바로 그 말씀이죠. 그것을 이제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 갑자기 닥치는 위기 상황 같은 일 수도 없이 당하지 않습니까? 인생 살아가면서 그런 일 누구도 예외 없이 다 당합니다. 재벌이라고 해서 그런 일 안 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치 대통령이라 그런 일 안 당하는, 다 누구든지 그런 일은 대동소이하게 다 당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사람들,
믿음 없는 사람들은 차지하고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그 중심이 본심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제껴두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 속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여러 가지 것을 자꾸만 끌어당겨 갖고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 물론 세상적인 것도 필요할 때가 있죠. 그러나 세상적인 것을 취할 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먼저 구하고 나서 여러 가지 방편들을 사용하는 것은 괜찮지만 처음부터 하나님을 제껴둔 상태에서 내 방법과 내 지식으로 세상적인 방법에 먼저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것, 우리가 주일날도 그걸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진리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서를 찾아야 되는데 그 순서를 뒤죽박죽 엎그러뜨리면 결국 일의 결과가 엉뚱하게 나온다. 바로 그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에게 경고하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벗기면 너희들의 본심이 드러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창피주의 위한 것이 아니죠. 너희들의 본심이 무엇인지 모두가 다 알아야지 회개하고 돌아올 것 아니냐. 두 번째, 이제 3절 4절 말씀, 하나님께서 벗기시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 실체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 3절 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 끌려갈 때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3년 동안 애굽 땅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는 동안 아마 이사야를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랬을 거예요. 저는 미쳤다고, 저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왜 저런 행동을 하냐고. 지금 같으면은 이제 성추행범으로 경찰에 금방 신고해가지고 체포당하겠지만 뭐 그 당시에 그런 게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다니게 한 이유가 뭘까? 그것은 애굽으로 하여금, 애굽은 그 당시에 최고의 군사력, 정치력, 그리고 문화, 힘 이런 것들을 다 겸비한 나라가 그런 이 애굽 아니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볼 때는 자기들이 이제 암몬과 그리고 이 북쪽 이스라엘이 연합군을 결성해가지고 자기들을 침범하려고 할 때 위기에 직면하게 되니까 우리가 빨리 무언가를 잡아야 되고 무언가를 방패 삼아야 되는데 무엇이 좋을까? 봤더니 바로 이 애굽이 바로 그런 나라거든요. 애굽에 살짝 달라붙는 그런 모습 보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죠. 이제 오늘 본문 이사야 2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그리고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번째, 내가 너희들을 벗겨내면 너희들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 본심이 드러나는 것, 실체가 드러나는 것, 너희들의 정체를 이제 다 밝히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 백성도 마찬가지죠. 저희들이 천년 만년 그렇게 강대국으로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을 떨었지만 결국은 무너지지 않습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바로 애굽이 꼬꾸라지는 이게 무너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금 예언하시지만 그러나 이제 주전 766년경 그 무렵에 결국은 애굽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이 예언대로 그대로 되어는 것. 그때가 되면 너희들 꼴이 정말로 이사야가 지금 그렇게 벗고 다니는 모습대로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언하고 있고 그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애굽의 교만함이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애굽을 벗겨내듯이 우리가 애굽이라는 옷을 입거나 애굽과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움켜쥐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벗기실 때 우리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신다. 미국에는 태풍, 허리케인이라는 태풍이 자주 그렇게 불어닥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TV에서 보면 허리케인 한번 회오리 바람 지나가 버리면 남는 게 없죠. 특별히 미국 사람 우리나라처럼 석조 건물, 벽돌 시멘트 건물이 아니라 대부분 목조 건물로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람만 휙 불면은 그냥 싹 날아가 버리든지 겉에가 그냥 지붕도 날아가 버리고 벽체도 날아가 버리면 속이 그냥 그대로 민낯이 보이는 것.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그렇게 하시리라.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 지금 경고하고 있고 사인을 보내시는 거거든요. 너희들 저거 봐라. 먼저 이사야가 저렇게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면 속살이 다 수치스러움이 보이듯이 애국도 그렇게 될 것이다. 너희도 마찬가지다. 바로 그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의 실제, 우리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헌신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겉을 벗겨봤더니 아무것도 없더라. 빈수레가 요란하다. 빈깡통이 소리가 심하다.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직면했을 때 옷을 다 벗겨놓고 보면 안에 아무것도 없는, 내실도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나 아무리 회오리 바람이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안이 꽉 차 있으면 또다시 그것을 우리가 추스려 갖고 나갈 그러한 여지가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들을 사용해서 이사야를 그것을 샘플로 예표로 삼아서 그렇게 3년 동안 벗고 그리고 벗은 발로 다니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 이사야도 참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로 그래서 이사야가 훌륭한 하나님의 종 아니겠습니까? 애굽 백성이 그걸 보고 결국 계속 무뎌진 상태에 하나도 변함이 없었어요. 무엇을 얘기하는지도. 유다 백성들도 똑같이 변화된 모습이 없었다. 실체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벗겨버리신다. 우리의 실체, 아무리 벗겨도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것이 아무리 우리의 옷을 한 겹, 두 겹, 세 겹 다 벗겨버린다고 할지라도 남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정체가 분명히 잘 남아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께서 벗기실 때 애굽 백성, 유다 백성들에게 드러나는 그 이유가 뭘까? 소망이 드러나게 하신다. 마지막 5절, 6절 말씀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5절, 6절 봅시다.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다 벗겨버리시고 유다 땅도 벗겨버리시면 결국은 그 이유가 뭘까? 너희들의 소망이 어디 있었느냐? 애굽이 벗겨지고 무너지는 모습을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나서 깜짝 놀랐다. 그 말씀이 5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세상적인 그런 애굽, 저것이 완전히 천년만년 힘있게 영향력을 미칠 줄 알았는데 완전히 무너져 버리니까 아무것도 없더라. 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됐다.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애굽 백성이 쓰러지든 서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사야를 벗기시는 목적, 마지막 목적이 무엇이 있는가 하면은 유다 백성들이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서 애굽을 소망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붙잡으려고 했던 붙잡고 있는 이 애굽도 그렇게 무너져 버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가 헛것을 붙잡고 있었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소망이 너희들이 어디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밝혀내기 위해서 벗기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계획. 이사야의 그 3년 동안 여러분 3일이라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그렇게 헤매고 다녔던 이사야의 모습.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고 왜 도대체 저 멀쩡한 사람이 왜 그럴까? 의구심을 가지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이 없었다. 애굽 백성도 그랬고 유다 백성도 그랬다. 결국은 다 애굽 백성이 아수르에서 무너져 나갈 때 유다 백성들이 깜짝 놀라게 되죠. 하나님. 결국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거든요. 너희들이 세상적인 애굽을 붙잡고 있으면 결국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놀라가 될 것이고 붙잡아 본들 아무것도 남는 게 없는 구름 같은 것 아니냐. 그래서 나에게 돌아와라. 말씀의 목적이 바로 그거거든요. 돌아와라. 돌아와야 너희들이 새 소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든 뭔가 변화가 될 수 있지, 엉뚱한 거 계속 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유다 백성들 스스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민이고 우리가 하나님 예비하는 믿음 좋은 사람입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고 자부심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벗겨버렸더니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거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도 이 말씀을 교훈 삼아 잘 마음에 새겨야 될 겁니다. 우리의 실체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사람은 큰 일을 몇 번 겪어봐야지 그 사람 됨됨이를 알 수 있다.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신앙의 어려움을 몇 번 겪고 나고 그 헤쳐나가는 방법을 보면은 신앙적인 방법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는지 아닌지 이것이 드러나게 된다. 바로 그 말씀이죠. 지나온 모든 것들, 우리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누구든 다 흉어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죠. 지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소중한 이 말씀, 벗기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애굽을 무너뜨리고 애굽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사인을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유다 백성들을 위한 그런 메시지와 그러한 이사야에게서 수치스러운 그러한 모습을 보이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옷을 벗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 임했을 때 무엇 때문일까? 우리의 의지, 우리의 본심을 하나님이 드러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실체,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 믿음의 소망이 무엇인지, 세상적인 소망인지 아니면 정말로 믿음의 소망인지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 말씀 마음판에 잘 아루새기 우리가 매일매일 어렵고 힘든 거는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 똑같을 겁니다. 거기는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다 누구에겐 다 적용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거든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100m 달리기 할 때 세상적인 선생님들은 누가 1등, 2등, 3등으로 들어왔냐 그 사람을 뽑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누가 믿음 경주를 마지막까지 완주했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하나님 채점 방법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여전히 붙잡고 계시는 눈동자처럼 하나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들은 밀어내서 그것을 잘 보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쉬운 소리, 서운한 얘기, 하나님 앞에 변명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항변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감싸 안으시고 껴안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애굽을 무너뜨리던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믿음의 백성, 유다 백성들이 믿음의 자리에 바르게 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압니다.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믿음의 자리에 서 있게 하시고 어떠한 난관이 부딪혀도 우리 앞서서 달려가신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먼저 풀어내 주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